말씀의 제목은요, 따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죠. 새 사람을 갈아입으라. 얼마나 많이 이 말씀 들었습니까? 수없이 제가 이 말씀도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동네에 그 헌병들 있잖아요. 이렇게 헌거, 이것을 거들어댕기시는 분들이 있죠. 그 헌거 주면 뭐 아이스 깨끼를 준다든지, 또 헌병들을 이렇게 갖다 주면 또 엿장수가요, 엿을 줬어요. 사실 어렸을 때 그 물자들이요, 그 당시엔 굉장히 풍요롭지 못했죠. 지금은 얼마나 물자가 풍요롭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만 생각해봐도 옷도에 보면 다 겨 입었어요. 신발도 다, 양말도 다 겨 입었어요. 지금은요, 겨 입는 사람 없죠. 그 정도까지 입는 사람도 없어요.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가 됐는가. 길에 보면은요, 멀쩡한 것도 그냥 버려요. 냉장고, 뭐 세탁기, 가전제품들을요, TV들, 이런 것들 막 버려요. 옛날에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참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가 뼈저리게 느낀다라는 얘기죠. 이 재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도 하나님이 재생을 하고 재활용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헌 것을 새 것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은요, 소아마비로 태어나고 싶지는 않아요. 두 다리가 좀 멀쩡하고 키도 좀 크고 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는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벗어야 될 거가 있고요, 입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옛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본 어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주위에는요, 어떤 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병든 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멸시천대 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 주위에는 많이 따랐어요. 세리들, 그 당시의 세리들이요, 굉장히 멸시천대 받았어요.
창녀들, 그 다음에 육체가 온전하지 못한 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를 사귀면 어떤 친구를 사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을 친구로 사귈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참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부족한 저를요 굉장히 그 친구들이 저를 많이 돌봤어요. 그 무거운 책가방, 자기 책가방도 들고 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요 제 책가방도 들어줘요. 지금 돌이켜보면은요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 후배 가운데 한 친구는, 이제 후배는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형 그래요. 동물병원 원장인데 형 그래. 왜? 나 형 때문에 고등학교 때 아주 큰 상을 하나 받았대요. 저물포고등학교로 올라가려면은요 언덕바지예요. 근데 이 후배가요 1년간 제 책가방을 이렇게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담임 선생님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하루가 아니에요. 1년 동안 그 후배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요 그 모습을 보고 상을 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선행상이죠. 근데 그 상 때문에 경북대학교 수의과에 들어가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그 상이 자기가 그 경북대학교 수의과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도 안 나죠. 그 후배가 1년 동안 제 책가방을 들어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후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 고마웠어. 형 때문에 내가 경북대학교 수의과를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뿐만 아니라 후배들, 다리 아픈 저를 그렇게 돌봤어요. 참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예수님 주위에는요 서름받은 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보치 되 주셨어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대부분의 우리가 저보다 나은 사람을 새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 친구하고 고등학교 동창 친구 목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요 제 주위에 대부분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전교 1등, 전교 2등, 반에서 1등,
대부분이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 친구들 가운데 제가 질 공부를 못했어요. 전교 2등을 했던 문성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 줄 알아요. 월요일날 시험을 보면은요, 이 공부를 못하고 하는 거예요. 왜? 토요일날 학생부 갔다 왔죠. 주일날 성가대까지 가고 집에 들어가면 오후 5시죠. 저녁 먹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잠들었어요. 아침에 시험 공부 못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요, 성민아, 시험 문제 뭐 나올 것 같아? 그러면요, 그 친구가요, 제표라 이거 봐, 찍어줘요. 10분 동안이요, 그 친구가 뭐 나올 것 같다 그러고서 계속 찍어주면요, 눈으로 그거 계속 확인해요. 거짓말 안 치고요, 물리를요 10분 동안 가르쳐준 그 친구 때문에요 70점을 맞아요. 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뭐가 나올 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셔요. 예수님의 주위에는요, 장녀들, 세리들, 다 죄인들이. 바리새인들은 그 세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 나는 저 더러운 창녀와 같지 않다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변화를 받아요. 나사로 보세요. 그렇게 욕심 많은 나사로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변해요. 내가 남의 것 토색한 일 있으면 사배를 갚겠습니다. 사람마다 더 웅키려고 하잖아요.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나사로 어떻게 해요? 이 손을 펴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손을 펴요. 욕심이 없어져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참 욕심이 많아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정직의 의식을 가져요. 바울 보세요.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울은요,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됐다? 새가 됐다라는 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만해요. 왜? 자신이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도 새로워지고요, 가치관이 다 새로워져요. 삶의 방식도 새로워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가? 새 사람 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의 생활을 보면 알아요. 새 사람은 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따라서 이제부터 너희는 뭐와 같이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부터. 예수님 만나고 난 후부터, 내가 은혜 받고 난 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후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같이 살지 않는다. 허망한 거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는 따라서 구별된 자다. 뭐한 자라고요? 구별된 자. 세상과 구별된. 저는요, 기독교인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요새요. 전 욕을 먹었다라는 거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가지고는요, 욕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지 않아요. 산 사람 가지고 얘기해요. 죽은 종교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는요, 그래도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어떤 책을 어떤 분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저한테 선물을 하면서요, 그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줘요. 그 책을 읽으면서요, 그분은 4대를 예수를 믿는 가정이에요. 그때 그 글을 읽는 가운데 겁대기는 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요, 4대를 믿은 그 가정에서 자기가 기독교를 버렸다. 그 뒤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의 정신은 버리잖아. 기독교는 버렸는데 기독교의 정신은 버리잖아. 그 책을 쭉 제가 한 지금 4분의 3 정도를 읽었는데, 이 양반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책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를 버렸다고 했는데 진짜 그러면 그가 기독교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비판적인 것만 늘 가졌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가 욕을 먹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제가 오늘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연이어서 2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첫째, 따라서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1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허망하다는 말이 뭐예요? 헬라로 마타이 오테스인데 이건 이런 얘기예요. 텅빔, 공허, 무익, 무가치,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허망해.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허망하다. 물질, 권세, 명예, 향락 등을 쫓는 허무한 행동을 말하며 동시에 이교적인 사고와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허망한 마음이란 잘못된 마음을 말해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떠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자. 따라서 죽으나 사하나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랬어요. 주를 위해 죽겠다고 그랬어요. 생각 목적 없이 허황된 욕망에 빠져 있는 마음을 말해요.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정신세계에 허망한 마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방인들이 행함같이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네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첫째,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18절 보세요. 그들의 무엇이 어두워졌어요? 총명.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총명이란 뭐예요? 명철한 지혜. 사람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하고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명철한 지혜가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을 가지니까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 안 돼.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아멘. 부들부들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제 쫙 보면 강팍해, 굳어 있어요. 18절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감각하다라는 얘기예요. 은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작은 일에도 감동이 와요. 찬송만 불러도 감동이 되고, 기도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말씀이 사모해지고요, 가슴이 찡하고 감동이 와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허망해지면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따라서 감각이 없어진다. 감각이 없어요. 문둥이 같은 마음이에요. 문둥이는요, 이 살이 썩지 않아요.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있다라는 건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보세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내 심령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어떤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두 눈에 눈물이 나게 돼. 감각 없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다시 감각 있는 자가 되자. 아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내 마음에 굳어짐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된다.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망한 마음은 총명으로 어두워지게 만들고 깨달음이 없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요, 자연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 허망한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늘 붙어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나무 가지가요, 만에 떨어졌다 이게 원줄기에서 떨어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말라서 죽어요. 여러분의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번째는요, 자신을 방탕에 던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그랬어요. 어디에 방임해요? 예? 방탕에 방임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방탕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무절제하다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허망한 마음, 즉 쓸데없는 공상에 잘못된 마음을 가질 때 이렇게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허망한 마음을 이방인처럼 갖지 말고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진리신 예수님께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없는 허망한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습니까? 진리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성령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허망한 마음은 사라진다. 이게 은혜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옛날 욕심을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버린다. 죄인의 행동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으로 욕심을 일으킵니다. 육체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유혹의 욕심이에요. 마귀 시험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뺏는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라고요? 뺏는 시험. 마귀는요, 우리에게 시험하는데 뺏는 시험.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주는 시험이에요. 뺏었다 줬다 그래요. 막. 유혹한다는 말이죠. 주일날 일거리를 주어서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이게 뺏는 시험이에요. 사업을 더 바쁘게 해서 가정도 신앙도 돌볼 틈이 없게 해요. 사람에겐 품복이 있어. 따라서 주신 복만큼 살면 감사하다. 아멘. 바울은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새벽 기도 시간에 최성, 그 당시 목사님이죠.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뭐 하라고요? 족한 줄 알아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입을 것 있잖아요. 먹을 것 있잖아요. 만족하며 살아요? 옛날에는요, 참 못 먹고 살던 시대예요. 저는 주택에서 살다 보니까요, 보리밥을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이 쌀, 보리 뭐 이렇게 다 섞인 걸 그 성미를 내잖아요. 친구네 가면은요, 옹기종기 앉아가지고요, 보리밥 거기다 된장에 비벼서 먹어요. 그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근데요, 먹으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좀 같이 좀, 야 제필아 같이 밥 먹자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요, 자식들 입에 풀칠 해주기도 힘든 그런 상황. 군 식구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요, 보리밥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보리밥 그러면요, 그냥 된장에 비벼서 먹는 게 가장 맛있는 으로 생각이 들어요. 청국장에 아주 비벼서 먹는 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요,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할머니가요, 이 보리밥, 이 보리쌀을 좀 사다가 같이 이렇게 앉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시락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는 저는요, 친구들한테 보리밥 싸운 애들한테 좀 해갖고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놔요. 속이는 거죠. 머리는 빨리 돌아가가지고요. 그런데요, 저보다 고단수예요. 도시락 검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교감 선생님이에요. 뒤집으래요. 그 뒤집으면 거기 보리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그것도 보리쌀 안 사왔다고요? 안 싸웠다고요? 청소시켜요. 얼마나 청소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요, 전 국민을 세뇌시켰는데 뭐라고 세뇌시켰는 줄 아십니까? 복남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옹기종기 모여 아침을 먹네,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하게. 세상에요, 이 노래로요 전 국민을요 세뇌시켰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는요, 이 쌀이 얼마나 또 풍년이 됐는지요, 쌀 막걸리를 했어요. 쌀이 남아 돌아간다고요. 막걸리를 하는데 쌀 막걸리로.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가뭄이 왔어요. 저수지가 막 말라가요. 논이요 쩍쩍 갈라졌어요. 그렇게 못 살던 시대.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입을 것, 먹을 것 있으면 따라서 만족함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냐 이게요. 욕심을 줘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는 거 욕심 때문에. 마귀는 유혹해서 줘놓고 또 빼앗아요. 실컷 이용만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죽도록 주일도 못 지키고 가정도 못 돌보게 하여 많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또 빼앗아가요. 마귀가 사고로, 재난으로, 질병 등으로 꼼짝 못하고 갖다 바치도록 해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뭐라고 했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만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했어요. 이 성공했어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귀가 사용해요. 돌을 뭐로 만들라는 거예요? 떡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요. 내게 절하면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는 물리치셨어요. 요즘도 같은 수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무슨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거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근데 이 육신의 정욕이 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식욕, 저도 먹는 욕심이 많아요. 배가 불러요. 그런데 또 맛있는 것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제도요 뻥튀기를 먹으면서요, 이거 더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당 올라가는데, 그러면서도요 하염없이 먹는 거예요. 영락없이 아침에요 당을 재보니까 167이 나왔어요. 공복에. 이게 식욕으로요, 이거 절제한다는 거 어렵단 말이에요. 성욕, 물욕,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보아라는 거예요. 명예욕, 과시욕, 우월감, 공명심, 이런 거예요. 이생의 자랑, 만져보라는 거예요. 탐욕, 만국의 영광, 당장의 이. 그림자 같은 나날을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 하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내고 분토만 못한 소욕이 그리도 소중한지, 이런 거지같 옷 같은 욕심의 가치관을 아낌없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따라서요, 욕심이 뭐예요? 잉태하니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욕심이 문제. 근데 이 욕심이요, 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인간은요 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는요, 아이고, 난 그 정도면은요 다 까발릴 정도가 된다면 난 안 하고 말 거야. 그 뭐에 그게 되지도 못한 거. 차라리 됐으면 괜찮아. 그렇게 까발리고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얼굴 보니까요 욕심 더덕더덕. 난 욕심이 많아. 어린이. 난 욕심꾸러기야. 어린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따라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